원본에 보면 팹티스마 이렇게 나옵니다. 팹티스마는 그 물에 잠기다, 항해하다가 이 배가 침몰하는 것을 그 팹티스마, 원문에는 동사는 밥티조, 명사는 밥티스마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세례라고 하는 그 말은 물을 뿌리다 이런 말이에요. 물을 뿌리다. 그래서 대한성서 공예에서 그 나오는 성경에는 이 세례로 봅니다. 세례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세례 이렇게 말하는데 그 원문에는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과거에 60, 70년대 목사님들이 원문에 대한 관심이 거기까지 깃들지 못했을 때는 이 원문을 우리 침례교 신학에서는 가르치기 때문에 침례로 읽으면 왜 세례인데 침례를 읽으냐, 그것 때문에 이단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목사님들이, 타기도 목사님들도 실제로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원문에 눈이 띄어지니까 침례가 맞다. 그러면 침례가 맞으면 받아야 할 것 아니냐. 그러면 이제까지 세례를 받았던 것이 잘못됐다고 말한 거 아니냐. 그것을 마음으로만 침례로 믿고 세례로 그냥 읽는다 해서 현재 읽고 있어요. 대한성서공예 침례교회에서 주장하면서 바꾸라, 원문을 이제 알아서는 바꾸라, 그러면 책이 안 팔린다 해가지고 계속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알기 때문에 몰랐으면 모르는데 아니까 침례로 읽는다. 그리고 이제 맞으니까 그럼 대한성서공예 주문을 한 거예요. 우리는 침례 교인이니까 그럼 침례로 바꾸라. 그래서 교단용 이렇게 침례교회에서 주문한 모든 것들은 침례로 표기가 되어 있고, 또 순복음교회에서 사용한 그 성경에는 그 대한성서공예 주문해서 다 회원교회니까, 대한성서공예 회원 교단이니까 거기에서는 우리는 여호와라고 하잖아요. 그들은 야훼 하잖아요. 그래서 야훼로 또 이렇게 바꿔서 그 성경을 교단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아니하신 분들은 세례로 읽고, 또 교회를 다니더라도 읽는 대로 읽다 보니까 거기에서 세례로, 또 목사님과 아는 분들은 침례로. 이게 왜 그러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물어볼 수도 없고, 그러나 여러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린 것은 상황이 이와 같다는 걸, 모든 세계에서 이 원문을 번역해 놓은 것은 해석해서 그 나라 말로 번역을 했고, 또 잘못한 것은 한국밖에 없어요. 중국 성경도 그대로 고유명사를 그대로 했어요. 밥티스마, 동사할 때는 밥티죠. 일본 성경에도 모든 성경이 다 그렇게 나왔는데 한국은 왜 이렇게 나왔냐. 선교사들이 와서 보니까 너무 원시적인 삶을 사니까 그 원문으로 해야 하지 않느냐. 침례교 선교사가 책을 번역했을 때 아니다. 이 나라는 너무 못 살고 밥티스마, 밥티즈를 무슨 말인지를 알지 못하니까 번역을 해야 된다. 근데 장로교, 성결교, 장로교, 또 감리교 막 이런 선교사들이 많으니까 투표를 하니까 여기에서 결국은 침례라고 하지 않고 세례로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목숨을 걸고 여기까지 왔지 않느냐. 그런데 왜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지 이렇게 하느냐. 그래서 다수의 결정된 것을 그들이 할 말이 없으니까 침례로 그러면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해놓고 이제 침례교성에서는 안식년에 갑니다. 6년 선교사에 가고 1년 군부에 가서 안식하고 또 와요. 그래서 와서 봤더니 책이 나왔는데 이제 침례 먼저 거기 봤더니 세례로 나왔어요.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왜 그랬느냐 했더니 그들은 어물하면서 우리는 당신들과의 이 같은 책을 쓸 수가 없다 해서 한동안 우리 동아기독교라고 침례교 초기에 이때 그 한자 때문에, 그 한 단어 때문에 따로 성경을 출판해 가지고 사용하고, 그러다가 이 하나 때문에 연합이 안 되면 안 되지 해가지고 같이 사용하면서 대신 침례로 이렇게 읽어서
나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인 사건을 말씀을 드렸어요. 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 16절 본문의 말씀이니까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믿는 자는 반드시 무엇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침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을 얻을 것이요 이렇게 나와요. 자, 믿고 침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냐 못 받냐? 바로 그 조건이 침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그건 아니지만은 믿는 사람은 침례를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믿음 뒷골은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 한 가지 요구한 거 있어요. 너희가 나를 믿느냐? 믿는다고 한다면 내가 명령한 침례를 받으라.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의 말씀 보면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 그 다음에 뭡니까? 침례를 주고 주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 침례를 주고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래서 제자들은 그 말에 아멘하면서 다 침례를 받은 거예요. 예수님, 선생님, 침례를 받아야 구원받습니까? 논하지 않았어요. 예, 이건 순종이에요. 믿는 자로서 가장 기본적인 순종입니다. 믿는 자로서 가장 순종인데 만약에 침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한다면 받지 말라고도 받을 거예요. 왜 내가 안 받느냐고. 이것 받아야 구원받는데. 근데 구원받은 자가 침례를 받기 때문에 이건 순종이다 이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마음속에 영접하고 내가 주인이었던 것을 내려놓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오 해서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잖아요. 주인이신 주님은 그리스도의 왕이시고 영원하신 왕, 의의 왕, 살렘 왕, 곧 평강의 왕. 바로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신데 첫 번째 명령하신 것이 우리에게 믿는 자로에게 명령하시 침례를 받으라 이거예요. 그래서 침례는 순종의 조건이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고 가장 첫 번째 순종하는 것이 침례인데 침례를 받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이건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침례를 받고 있는 거죠. 침례가 옳다고 한 것을 알지 못했을 때는 모르니까 그냥 세례를 했지만은 알면 이제부터는 세례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침례로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웃집에 같이 살면서 아저씨 하면서 아저씨라고 불렀던 그 사람이 나중에 알고 봤더니 나의 아버지더라 이거죠. 아버지라고 할 때 처음부터 막 아버지 다시 이제 저분이 나의 아버지라고 해서 아버지 단어는 쉽게 튀쳐나오지는 않지만은 마음에서는 아버지라고 하면서 차츰 시간이 하면 반드시 아버지라고 해야겠어요, 안 해야겠어요? 해야 된다 이거죠. 몰랐을 때는 아저씨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알았으면 아저씨라고 하지 않고 아버지라고 하듯이 이제 우리는 모든 우리 성도들이 이 사실을 알고 이 세례라고 나온 것을 침례로 읽어서 우리만이라도 우리 교회 안에서 통일성이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침례는 구원받았다고는 표시다 이렇게 나와요. 우리 성경 한번 봅니다. 잘 알지만은 베드로전서 3장 21절 어제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베드로전서 3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뭐라고 했어요? 침례라.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구원하는 표다 이거죠. 침례는 구원하는 표다. 호적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나는 누구의 아들입니다. 그게 증거가 되잖아요. 호적이 없이 아무리 나는 누구의 아들이라 하더라도 호적을 그 가족서 증명서를 떼어와라 해서 떼어왔는데 주민등록번호를 떼어와라 떼었는데 거기에
그 증거를 통해서 인정한 거죠. 사회는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서만 인정합니다. 법정에서도 그렇습니다. 아유 답답해. 하늘이 알고 땅이 압니다. 아무리 하더라도 이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모든 주장은 객관적인 거. 성경은 객관적인 우리에게 기준을 선포한 말씀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믿고 침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이건 100% 객관적인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믿지 않았던 그 침례를 받지 않으면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자기는 받았다고 하지만은 그럼 침례 받았습니까? 아니요. 그러면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이죠. 아니 침례 받으면 기본적인 것이 가장 먼저 순종을 해야 하는 것이 침례인데 왜 침례도 못 받았습니까? 유구무원하거늘 성경에 이런 말이 나오죠. 너는 얘 예봇을 입지 않았느냐. 유구무원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떳떳하는 것은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난 뒤에 모든 사도들과 모든 교회들은 침례받는 것이 당연한 걸로 알고 침례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목회하다 보니까 저는 침례 안 받습니다. 왜 안 받느냐고 하니까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도 못하고 나는 말씀대로 살지 못했는데 내가 이만하면 됐다 하면 그때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의 사람 아들이 모태신앙인데 아들은 받으려고 하는데 어머니는 그 고집을 피우고 안 받는 거예요. 아무리 말해도 안 받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자기는 아직 하나님 앞에 침례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안 믿냐? 예수는 믿는데요. 믿으니까 내가 많은 순환과 고통 또 핍박을 속에서 왔죠. 그러면 받으라. 안 받는데요. 그게 뭐예요?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거죠. 호적에 올리는데 올리지 마세요. 내가 죽을는지 모르니까 하면서 우리 아들이 요새같이 감염병이 많고 그러니 죽을는지 모르니까 나중에 3살 후에 이때 가장 위험한 시기니까 면역력도 약하니까 그때 봐가지고 호적에 올리자고. 그게 우리 민족의 저희들의 세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호적 나이하고 본 나이하고 다 틀린 것이 그런 이유였어요. 왜? 감염병들이 너무나 많았거든요. 그걸 봐가면서 올리겠다. 이건 말이 되는 거 아니에요. 대단한 지혜가 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출생하면 바로 하는 거예요. 호적에 올리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바로 침례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순종의 조건, 구원의 표시란 걸 기억해야만 됩니다. 근데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요 이렇게 나오죠. 믿음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들음에서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아멘을 해야만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듣는 것이 여기저기 수많은 내용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듣는 것도 잘 들어야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만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야지 어떤 야리꾸리한 소리를 듣고 여러 가지 듣지 말아야 할 소리를 들었다가 그것이 안 들은 것만 못해서 계속 걸리고 귀에 거스르더니 그쪽으로 기울어져서 이단에게 빠지기도 하고 예수를 등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믿음에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 하나님이 원하신 믿음, 하나님이 그렇게 믿음에 대해서 기뻐하신 그 믿음은 뭐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증거되는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주어진다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 경건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믿지 않은 자는 정죄를 여기에 뭐라고 그랬어요? 받으리라. 정죄를 받으리라.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믿지 않은 자는 심판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해요. 정죄를 받으리라 이 말은 그 정죄를 받을 것이다 미래형을 썼죠. 그런데 회개하지 않는 이상 돌이켜서 돌아오지 않는 이상 이미 정죄를 받은 것이 아니라 심판을 받아버렸다고 가르쳐 줬어요. 심판을 받았다. 이 사람은 이미 지옥 가기로 결정됐다 이거죠. 근데 육체에 있을 동안에
전도자를 통해서 전에는 안 믿었더니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긍휼이 그에게 임재하여서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와서 예수 믿으면 정죄받았던 미래의 영에서 극적으로 그가 살아나듯이 이미 끌려가서 죽는 걸로 되어 있다. 거기는 죽음밖에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극적으로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나를 구해줬던 사건이 있는 것처럼 바로 이미 정죄를 받으리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회개하면 정죄를 받는 그거에서 벗어나서 심판을 받지 않죠. 구원을 받죠. 근데 그대로 나가면 이미 그는 심판을 받은 거예요. 심판을. 우리 성경 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요한복음 3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뭐라고 그랬어요?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완료형입니다. 받은 것이니라. 이 말은 16절부터 이어져 나온 말씀이에요. 16절부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쭉 이어져 내려오면서 믿으면 여기에서 구원이요 믿지 않으면 심판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9절에는 죄에 대하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렇게 나오죠. 죄에 대하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우리가 알았던 몰랐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주셔서 다 우리를 해결해 주셨던 사건을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으면 천국, 믿지 않으면 이미 심판이 주어졌다. 그래서 육체가 있을 동안에 심판이 주어졌지만은 극적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여기에서 이제 정죄받았던 그 모든 것에서 우리가 구원의 역사가 있다. 그래서 오직 오늘 또 우리가 이런 놀라운 사건 속에서 은혜 속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오직 믿음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